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The Empty Tomb, 예수의 빈 무덤 섹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은 분량을 보니까 이제 조금 살짝 많은 편이고, 이제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조금 많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상 이렇게 이제 두 개 파트로 이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약간 좀 영상이 짧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일단은 그 예수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분묘 기념 성당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에 세워졌고, 그 이후에 그 일종의 굉장히 성스러운 성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소를 둘러싼 이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관에서 나와 부활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다는 것, 부활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묘지가 무덤이 이제 텅텅 비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for centuries, the Holy Sepulchre was in the hands of Islam, and Christians were forbidden the right of pilgrimage. 자, 그래서 이제 Holy Sepulchre,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있죠. 그 성분묘 기념 성당,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오랜 세월 동안 그 성분묘 기념 성당은 그 이슬람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그죠? 뭐 중세 시대 뭐 이런 것들 거쳐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곳을 순례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슬람과 기독교랑 좀 갈등이 있었고, 이제 서로 이제 그쪽 땅에 대한 영유권을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군 원정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그 이제 그 기사들이 십자군 원정 기사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result was the Crusades, in which the knights and nobles of the kingdoms and principalities of Europe went forth against the Saracens to wrest the tomb of the Lord from the hands of the infidel. 네, 이제 문장이 조금 길지만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유럽의 기사들과 귀족들이 십자군 원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1차 원정, 2차 원정 이런 식으로 장기간 동안 그 지역을 둘러싸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도 그쪽에 이제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불안하죠. 뭐 팔레스타인과 뭐 이스라엘과 뭐 이런 갈등도 있고, 하여튼 그쪽은 언제 뭐 큰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화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네,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그 분쟁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맨니 피오시가 작가가 그 이제 십자군 원정에 관련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된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truth of the matter was that Europe was gradually emerging from a feudal state to national existence. Feudal lords and robber barons fought against the nationalization of countries. 자, 그런데 이제 십자군 원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사실 그 당시의 유럽 있죠? 좀 중세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봉건제를 서서히 벗어나고 국가의 형태가 조금씩 갖춰지고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봉건제 해가지고 이제 토호들, 이제 그 영주들, 이제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가 다스리는 땅을 이렇게 이제 지배하고 어떤 이제 공식적인 어떤 국가라는 형태보다는 그죠? 봉건 제도. 그러니까 영주들 위주의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죠? 그것이 이제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이제 국가의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따라서 이제 봉건제가 이제 서서히 허물어지면 당연히 영주들과 그 노상강도 귀족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영주들과 귀족들은 당연히 이에 맞서서 저항하고 있었겠죠. 이들은 이제 국가의 그 설립을 원치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잃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그 미묘한 상황에서 이제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어요. 자, 왜 일어났는지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refore, by a cunningly devised stratagem, these lusty warriors were induced to undertake crusades in Palestine. 네, 여기서 뭐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정치적인 유럽 내에서 정치적인 공작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느 한 세력이 그죠? 이제 국가를 설립하려고 하는 세력이 이런 귀족과 영주들을 약간 꼬셔가지고 또는 어떤 약간 속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블랙 포인트 읽어볼까요? 자, 국가주의를 주도했던 자들, 그죠? 나라를 국가라는 형태를 이제 만들고자 했었던 이제 신흥 세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죠? 그런 자들은 권력욕과 탐욕에 젖어 있었던 귀족과 기사들을 교활하게 이렇게 배후 조종해가지고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영주들과 이제 그 기사들, 그죠? 이제 기존의 기성 세대의 세력들, 그들이 이제 전쟁하느라고 바쁜 동안, 그죠? 그동안 나라를 비울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이제 은밀히 이제 국가를 이제 설립하는 그런 작업을 막 개시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가 넘어간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탐욕과 권력욕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십자군 원정을 참여하게 되면은 뭐 이러이러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러이러한 힘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셨던 모양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Many of them died at the siege of Acre. Sickness and time took the lives of others, and those who did return discovered that during their absence their powers and privileges had been removed, and Europe had emerged from feudalism into the beginning of constitutional governments. 자, 그래서 수많은 그 기사들과 이제 귀족들, 뭐 이런 사람, 그리고 그들의 군대, 십자군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이 이제 아크레 공방전, The Siege of Acre, 또는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투에서 이제 많이 사망하게 되었고, 그나마 이제 생존해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 중에도 뭐 상당수는 이제 그 오랜 전쟁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질병 또는 노환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십자군 원정 뭐 사실 뭐 가가지고 대부분 이제 많이 죽었고, 그죠? 그 귀족들의 세력이, 귀족들의 힘이, 귀족과 영주들의 힘이 크게 약화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니피오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역사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가주의자들이 더 힘을 얻게 되고, 이 기존의 이제 귀족들과 영주들은 이제 힘이 약해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권력의 추가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뭐 암흑 시대도 이제 벗어나고 뭐 르네상스 시대고 뭐 그랬나 보죠. 예, 제가 자세히 서양 역사 자세히 모르지만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원정을 떠난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봉건 제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입헌 정치가 이제 탄생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이 어쨌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예수의 무덤을 두고, 그죠? 그 일어난 그런 일들이란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십자군 원정, 그리고 기사,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또 템플 기사단이라는 것이 이제 또 생각이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in Freemasonry, the Knights Templar or York Rite are still defenders of the Holy Sepulchre. 자, 이 프리메이슨의 이제 템플 기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츠 템플러,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죠. 그리고 이거 바로 그 십자군 원정하던 그 시절, 그 시대에 존재했었던 굉장히 강력한 그 세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그 나이츠 템플러 또는 이제 그 요크라이트,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그 프리메이슨 조직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현재까지도 이제 그 기관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프리메이슨의 템플 기사단 또는 요크라이트는 오늘날까지도 공식적으로 그 성분묘 기녀 성당의 수호자 역할, 그런 인물을 가지고 이제 뭐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죠? 지금은 누가 거기 쳐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보죠. 네, 그런 수호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But the literalism of the medieval world has passed. 자, 하지만 이 모든 것, 뭐 이제 성분묘 기녀 성당이라든지 뭐 하여튼 성경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모든 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문자 위주로 해석했던 그 중세 시대의 사상은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mysticism has given a new meaning to the old quest.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의 부상으로 비교적 그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소위 말하는 성전, 그 Holy Wars라고 하죠. 물론 지금도 이거 성전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테러 일으키고 그런 세력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이라는 것에는 그런 진짜 문자 그대로 진짜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고대 신비주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심볼리즘에 대한 개념이 다시금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템플 기사단 요크라이트가 이제 그 성분묘 기념 성당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짜 총과 칼 들고 이렇게 뭐 보호하고 있다라기보다도 그거는 이제 옛날 방식, 그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했었던 방식의 그 발생했었던 그 쓸데없는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 성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음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징적인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It is now realized that the Holy Sepulchre is not truly in Jerusalem, but it is the very body of man himself.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물론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제가 뭐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성분묘 기념 성당,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 건물이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 건물, 그 물리적인 건물의 의미로 봐서 신비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물리적 건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주의에서는 그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제가 괄호 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 다뤘었던 광야의 성막, the tabernacle in the wilderness, 그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성막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건물도 있지만, 그리고 천막으로 된 그죠, 성소, 그것도 있지만 사실 이거 상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모든 인간이 하나의 성막이다, 하나의 성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그 성막이고, 그 안에는 이제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분묘 기념 성당,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어떤 그런 건물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 모두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몸, 그것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무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겠죠. 자,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it is within this body, which Plato calls the sepulchre of the soul, that the divine man lies buried. 자, 이것도 여러 번 제가 언급했었던 그런 구절인데요. 자,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이 인간의 육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인간의 육신은 곧 우리 신성의 무덤이다, 또는 영혼의 무덤이다. 다시 말해 신성한 인간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육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비유를 볼게요. 자, 성분묘 기념 성당에 가보면은 그 안에 예수가, 소위 말해서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 예수가 묻혀 있었던 그 무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비유해 보세요. 자, 우리 인체의, 우리 모든 인간의 몸, 그것이 바로 성분묘 기념 성당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네, 우리 안에. 아쉽게도 우리 안에서, 자, 우리 내면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The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우리 내면의 세상에도 각각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사탄도 있고 루시퍼도 있고, 그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있고, 그런 일반 국민들도 있고, 우리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이 또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과 이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제 현명한 사람들은 그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가 리더, 그 내면 세상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또 좀 약간 좀 그 현명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약간 무지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뭐 루시퍼 또는 사탄이 지배자 역할을 하게 되고,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가 그 무덤에 묻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 관점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it is also from this mortal fabric, as from a tomb, that the immortal man rises up and releases itself
as in the mystery of the resurrection. 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 내면의 세상에서 내면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 그 그리스도는 우리 내면에 있는 무덤에 묻히게 돼요. 자, 하지만, 자, 그런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탄 또는 이제 루시퍼, 하여튼 우리 내면의 나쁜 놈이 이제 우리 내면 세상 지배하게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내면의 무덤에 묻혀 있는 그리스도가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블랙 포인트 보죠. 자, 이 육신이라는 관에 묻혀 있었던 불멸의 존재인 인간은 예수처럼 동굴에서 나와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활하는 것이 곧 우리의 운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죽은 상태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누구나 다 두 번 태어나는 과정을 연금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는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활한다는 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십자가 못 박혀서 무덤에 묻혔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내면에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내면 세상의 리더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누구나 다 그 과정을 언젠가는 뭐 이번 생은 아니고 뭐 1000년, 만년 후에라도 그죠? 환생을 통해서 그때가 되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다시 다 두 번 태어나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now the duty of each man to roll away the stone, that is, to illuminate himself, to rescue his own higher nature from bondage to animal appetites and desires.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 그죠?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 공통적인 과제가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은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처럼, 그죠? 우리 내면에 있는 무덤, 그리스도가 묻혀 있는 그 무덤, 그 묘지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제 돌을 치워내고, 그죠? 무덤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것이 뭐냐면 결국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물적 욕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상위 좌를 구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꺼내어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자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깨달음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제 단어를 썼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그거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두 번 태어나는 것, 부활하는 것, 내면의 그리스도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 삶의 과제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우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묻히고 그죠? 그런데 이제 3일 후에 이제 누군가가 돌을 걷어내고 그죠? 그 동굴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을 걷어내고 예수가 부활했다. 자, 우리는 그거를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스토리가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도 내면의 그리스도가 원래 이제 내면 세상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면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덤에 묻혀있는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 뭐 부활하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오늘 다룰 마지막 페이지인데 어떤 이미지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제가 대충 인터넷에서 비슷한 그림 한번 구해봤는데 어떤 문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동그란 이제 돌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죠. 자, 이것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가 묻혀있는 무덤이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무덤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가 묻혀있는 묘지의 문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일단 걷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물질의 관에 갇혀있는 우리 안의 신성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자 부활이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번 The Empty Tomb 섹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The Origin of Resurrection 이라는
섹션을 또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하자라면은 이제 뭐 부활이라는 개념의 유래 또는 기원 뭐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때 이제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핵심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번 영상 후반부에서 얘기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자 부활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남은 분량이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